요즘 따라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진다는 분들 많습니다. 전화 한 통 없고 문자는 일십. 예전엔 그렇게 다정하던 아이가 이젠 내 안부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너무 모른 척했나?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고통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그 끝없는 걱정,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그 사랑을 괴로움으로 바꿉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어가라. 이 말은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걷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는 뜻이지요. 부모의 걱정은 자식을 묻고 놓아주는 신뢰는 자식을 자라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조언이 아니라 미련을 놓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미련이 잦아들고 고요한 평화가 깃드는 과정을 부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을 향한 걱정은 사실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도 커지고 그 걱정이 커질수록 마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요즘에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돈은 모으는지, 결혼은 할 생각이 있는지 부모의 마음속엔 늘 자식의 하루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언제부턴가 내 행복을 잠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다스린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괴로움이 따르리라. 이 구절의 나쁜 마음이란 단지 악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걱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걱정이란 마음속의 불안한 상상,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짊어지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 끊임없이 혹시 만약을 되뇌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현재의 평화를 잃고 맙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걱정 안 하려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죠. 걱정은 막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야 멈출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건 사랑의 한 모습이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랑이구나. 그 한 문장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의 불빛이 한 줄기 들어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요. 불교에서는 사랑과 집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자비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고 집착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미세한 소유의 욕심입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이유는 그 마음이 자비에서 집착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 수행자는 허망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걱정은 마치 오래된 허물 같습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새살이 돋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사랑이 다시 자랍니다.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은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이를 향한 진짜 사랑은 걱정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보며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바른 법을 모르며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의 지혜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리라. 부모의 마음이 걱정으로 바쁘면 지혜로운 사랑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비의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걱정의 끈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효를 배우고 부모는 다시 자신을 돌보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제하려는 사랑은 자식을 멀어지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도와주고 싶다는 선의에서 시작되지요. 하지만 그 선의가 지나치면 자식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일이 됩니다. 그 회사는 위험하니 옮겨라. 결혼은 그래도 안정적인 사람하고 해야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면서도 자식에게는 때로 숨을 막히게 하는 굴레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소유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가 길렀으니 이 아이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바로 갖추고 남을 가르치라. 이 말씀은 통제의 양날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자식을 통제하려는 순간 부모 자신도 그 통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고 잘 되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갖고 있어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식 역시 내가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인연 따라 머물다 떠나는 한 생명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쓰셨지요. 무소유란 비우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있다. 이 말은 불교적 사랑의 정의와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자식이 문을 닫아버린 적. 그건 조언이 아니라 통제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그 아이의 업과 인연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그저 한 시기, 한 구간을 함께 걷는 동행자일 뿐이지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의지해도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즉,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야 진짜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대신 걱정해 줄 수도, 대신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아이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길을 찾아갈 존재다.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통제의 마음을 놓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식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넘어지면서 성장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다. 남이 대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은 한 발 물러서서 자식의 선택을 지켜보세요. 때로는 다르게 가는 길이 그 아이에게는 옳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통제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사랑의 온기가 돌아옵니다. 그 온기는 명령이 아닌 신뢰로 흐르고 그 신뢰는 세월이 지나 자식의 마음에 효심으로 피어납니다. 그렇게 놓을 때 관계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다리로 다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비움은 무정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을 덜면 정이 식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건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맑고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질 때 사랑은 비로소 진심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린 이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온다. 여기서 탐욕이란 단지 돈이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관심받고 싶다, 일지받고 싶다는 보이지 않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는 그 마음도 사실은 내가 여전히 필요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순간 비움이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해줄 게 없으니 이제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랑보다 그저 곁에서 조용히 존재해주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행은 덧없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집착을 놓을 때 자비가 머무른다. 자비는 상대를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풀어주는 마음입니다. 즉, 걱정을 덜어내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 속에 머물죠. 내가 챙겨줘야 아이가 안 다칠 거야. 내가 말해줘야 실수 안 하지.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기회를 잃습니다. 그 결과 부모도 아이도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닙니다. 간섭 없는 사랑이 곧 자비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두는 건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 마음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푼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멈추는 그 순간 이미 자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상대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그가 고통을 통해 성장하도록 공간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강물과 같다. 손으로 움켜쥐면 흘러나가지만 손을 펴면 그 물은 내 곁에 머문다. 자식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비움의 마음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맑게 정화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그 걱정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이 뭘 하든 그 아이도 결국은 자기의 인연을 걷고 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저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 순간 걱정이 줄어드는 대신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따뜻해질 겁니다. 그게 바로 비움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입니다. 네 번째로,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과의 인연조차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품 안의 아기로, 이후에는 손을 잡고 걷는 아이로, 그리고 어느새 우리 손을 벗어나 세상을 걸어가는 어른이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 빨라서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무상함을 깨닫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관계가 언젠가는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란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붙잡으려는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예전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애였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집착이 나를 붙잡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어제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또한 어제의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워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혜로운 이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변화를 괴로움으로 보지 말고 성장의 과정으로 보라. 자식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건 불효가 아니라 삶의 순리입니다. 그 거리가 생겨야 그들도 세상과 인연을 맺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무상함을 깨닫는다는 건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멀리 떠났을 때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여백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같은 물결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미소 한 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연의 파도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붙잡으려는 마음 대신 감사와 따뜻함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무상을 안다는 것은 허물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인연을 더 깊이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을 놓는 일도 같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져야 하는 인연임을 알 때 우리는 더 다정해집니다. 그 다정함은 집착이 아니라 조용한 이해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무상한 인연을 마음으로 합장해 보세요. 그래, 이 아이도 나처럼 흘러가는 존재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이별이 아닌 평화의 자리가 열립니다. 5번째로, 걱정을 놓는 순간 효심이 돌아옵니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불교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을 때 그 자식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부모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의 기대, 조언, 통제 속에 가려져 있던 사랑이 이제야 온전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을 버린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이 구절의 뜻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놓은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부모의 근심이 사라지면 그 평화는 자식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랑은 말보다 기운으로 흐릅니다. 부모가 걱정으로 긴장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식은 그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자식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평화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자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근심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바로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면 자식의 인생도 잔잔하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을 멈출 때 그 멈춤이 자식의 삶에도 파도를 잦아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식은 부모의 마음 속에서 평생 자랍니다. 몸은 커도 부모의 마음 안에서는 늘 어린아이로 남아있지요. 그 아이를 향한 끝없는 염려와 후회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와 인연 맺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내 품에서 벗어나야 그 아이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벗어남을 허락하는 순간 그 아이는 비로소 나에게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 수행자는 허망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자식에 대한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허물을 벗겨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그 허물을 붙잡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나는 이 아이를 믿는다. 그 믿음은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짓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느 노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흙이 물러져야 한다. 흙이 너무 단단하면 뿌리가 숨을 못 쉬지. 부모의 걱정이 바로 그 단단한 흙입니다. 그 흙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면 그 안에서 자식의 효심이 다시 피어납니다. 효도는 명령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담이 아닐 때 그때 자식의 마음속에서 자연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부모의 비움과 신뢰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화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향한 미련을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그 비움의 자리에 평화가 피어나고 그 평화를 따라 효심이 자연히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한 가지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미련이라는 이름의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듯이 수행자는 헛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 허물을 벗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사랑의 무게를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허물을 벗기지 않으면 새살이 돋지 않습니다. 걱정을 놓는 건 자식을 잇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붙잡는 사랑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불안한 사랑에서 고요한 사랑으로 옮겨가는 길이지요. 그리고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근심을 버린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이 말씀처럼 마음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는 놀랍도록 잔잔한 기쁨이 피어납니다. 그 기쁨은 내가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부모가 평화로울 때 자식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걱정을 멈춘 부모의 미소 하나가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뭘 더 해줄까 보다 이제는 믿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 믿음이 곧 수행입니다. 그 믿음이 곧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식을 향한 미련을 놓고 그 빈자리에 평화를 들이세요.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의 사랑은 더 깊고 고요하게 흐를 것입니다. 좋아요로 오늘의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에 고요히 머물길 바랍니다.